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오직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 날로 죄악 가운데 충만하고 또 혼란스러운 소식들로 가득 차며 또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를 교회 가운데 두시고 또 믿음 지키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육신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소중한 사명을 잊지 않고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이 연약한 자, 또 신앙에 시험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며 또 그 연약한 육신과 또 심령을 강건케 하셔서 주님 앞에 다시 올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준비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 실천하고 순종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구약성경 요나서는 구약성경 후반부에 있고요. 페이지 수로는 128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요나서 1장 찾으셨습니까? 예,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왔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오늘 요나서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는 비둘기 요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요나서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나가 활약한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중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솔로몬 시대 때 우상 숭배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쪼개 버리셨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은요, 또 다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이제 북이스라엘 초기의 왕이었고요. 중기에 이제 여로보암 2세라는 똑같은 이름의 왕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 시대에 그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영토가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땅덩어리가 크면 그만큼 뭔가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겠죠. 우리나라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인구도 좀 부족하고 다른 거 많이 부족하는데 땅덩어리가 좀 적죠. 그러니까 땅 한 평 얻기 위해서 그냥 박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 땅이 얼마나 없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뜻이고요. 가능성이 많다는 뜻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를 제일 많이 소유했던 이스라엘 다윗 아들이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통일왕국을 유지했던 그 황금시대, 이스라엘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왕인데요. 이 솔로몬 왕 시대 때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아주 컸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 나고 서로 싸우고 하다 보니까 집안 싸움 하다 보니까 외적이 침입하고 해서 땅을 야금야금 빼앗기고 해가지고요. 축소가 됐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라는 걸출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솔로몬 왕 시대 때 그 확보했던 땅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에 아주 그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를 완전히 속국으로 삼아버리고요. 다메섹 그 하사엘이라는 왕이 주관하고 있던 그 요르단 동쪽의 전역을 수중에 넣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뭐 강쾌토 대왕 같은 그런 어떤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있었던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있었다면 아시리아 제국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연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니느웨라는 그 성읍을 도시로 수도로 삼고 있었던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그 중동에서 이제 패권을 막 펼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리아라는 제국과 또 경쟁 관계에 있었던 북쪽의 아라랏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아라랏하고 아시리아가 서로 경쟁하고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그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그냥 속국으로 삼아버리고 거기에 수비대도 두고 이렇게 해서 북방 영토를 우리 그 솔로몬이 확보했던 북방 영토까지 싹 확보하고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아라랏을 또 복속을 시키고 이제 아라랏 잠재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남쪽으로 돌리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강대하게 됐잖아요. 조금 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완전히 그거를 이제 정복하려고 계획 세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라들이 나오는데 고대 나라 중에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초기에 이스라엘을 이집트라는 나라도 있고요. 바벨론이라는 나중에 나온 나라도 있는데 이집트 다음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이제 그 콘으로 몰았던 그런 제국이었는데요. 아주 강력한 제국입니다. 현재 이라크라는 나라 아시죠? 이라크라는 나라의 대부분의 영토를 바로 옛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차지했는데요. 이 아시리아의 그 유명한 그 왕이 있었는데 디그랍 빌레셋 3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나중에는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니까 남쪽 유다도 또 아시리아에게 또 위협을 당했겠죠.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 5세는요 이스라엘 북왕국을 정복하고 또 그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다른 민족들을 전부 막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정착시켜서 완전히 서로
섞여버리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성경에 이제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남쪽에는 이제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명맥을 유지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막 이방인들을 전부 이주시켜서 민족 동질성을 이제 해쳐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스라엘은 정통성 이제 자기 민족들만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정통성을 하나님의 신앙을 믿는 신앙을 유지했었는데요. 다른 민족들을 그 안에 막 살게 하고 같이 섞어버리니까요. 서로 막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피가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까지 아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쪽 유다는 그래도 나중에 멸망은 당했지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만 끝까지 이제 버티고 하나님 그 믿는 믿음을 막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라가 멸망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헬라야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있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순수성을 지켰어. 이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섞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하고 서로 상종을 안 한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조를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끝까지 지조를 지켰어. 이렇게 해서 자기들만 이렇게 깨끗하고 북쪽 이스라엘 당시에 사마리아 이쪽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조를 버린 자기들 의지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지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중호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미떼 아들 요나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 특별히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쪽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또 보냈는데 마침 그때 남유다의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선한 왕이었는데 북쪽의 그 엄청난 세력의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니까 엄청나잖아요.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정복하려고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 병력으로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 이 왕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찮게 보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화살 한 방 안 쏘고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이 전부 시체로 하룻밤에 다 죽는 엄청난 그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전쟁 할 만하겠죠? 총 한 방 안 쏘고 18만이 됐든 180만이 됐든 싹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큼 큰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시리아는요, 그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시리아 제국. 과거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나 뭐 헬라나 로마나 이런 그 제국들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침범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히 아시리아의 고대 제국은 그들이 이제 우상을 섬겼던 흔적 그리고 무슨 그 왕이 어떤 일을 했던 것들이 다 어떤 비석이나 이런 그 유물에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 이집트의 박물관 이런 데 다 옛날 문자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정복민들을 잡으면요. 여자들은 욕을 보이고요. 또 포로 잡은 자들은 참수도 하고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말뚝에 꿰서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말뚝에다가 박아놔서 죽인다는 거예요. 잔인하잖아요.
말뚝을 세워놓고 뾰족하게 만들어 사람을 그냥 확 거기다 박아 죽인다. 그리고 사람을 어떤 기록에 보면은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일을 막 행하니까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하고 싸울 그런 민족이 힘을 갖고 있어도 만약 우리가 지면은 그렇게 고통당해 죽으니까요. 감히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온다 그러면 일단은 항복하게 하는 것이 이제 손에 덜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피종목민들이 아니까요.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었는지 이제 상상이 됩니다.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를 정복했던 바벨로니아 다 지금 현재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서 이제 세력을 키웠던 그 제국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현재 이라크 에덴 동산 자리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잔인한 나라, 피종목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학대했던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그 이름의 수도였어요. 인구가 한 60만 내지 한 80만 정도 됐다고 예상을 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이제 요즘 말로 한다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요,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했잖아요. 아미떼가 살고 있던 아미떼라는 이 사람은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가드 헤벨 사람이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잖아요. 나사렛 북동쪽으로 약 5km 지점에 위치한 그 지역이 요나의 이제 가게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는 있지 않는데요. 요나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아주 강력하게 아시리아가 막 이제 세력을 떨치고 있을 때 이제 그 틈을 타가지고 영토도 넓히고 군사력도 키우고 또 경제력도 키우고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예를 든다면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 정도 뭔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경제는 막 이렇게 호황이었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시대처럼 강력한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이렇게 일자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런 어떤 시대, 그런 시대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 자 따라해보세요. 요나, 비둘기.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근데 요나의 그 기질이나 성격하고는 영 좀 맞지 않는 요나,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상징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거론된 비둘기는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짐승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순결한 짐승이지만 또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먹이를 얻기 위해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그냥 막 올무가 있어도 그냥 들어가서 먹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존재를 또 비둘기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육지 짐승들은요, 어떤 먹이를 먹을 때 항상 주위를 살피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막 포식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먹더라도 얼른 가서 딱 먹고 나오는데 이 비둘기는 먹이를 주면은 그 먹이만 보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올무가 있어도 들어가 가지고 먹다가 딱 잡힌다. 어리석잖아요. 자기가 잡힐지도 모르고. 그러나 비둘기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평생 한 짝하고만 산대요, 비둘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순결함의 상징이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비록 어리석지만 순결한 존재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평생 한짝하고만 살아요. 한짝하고. 글쎄, 그 상대 짝이 죽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재혼을 하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평생 한 짝하고만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은 평생 선택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 존재로 세우신 것,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 누구만을 사랑하고 누구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 비둘기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돼서 주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그 존재가 비둘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은 다 아시죠? 비둘기. 여기 있는 마크에 어떤 날짐승이 있는데 이 날짐승이 뭘까요? 비둘기. 비둘기예요, 비둘기. 전 세계에 평화의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와 같은 존재. 중국에서는 비둘기를 안정, 평화, 화평의 상징 문양으로 옛날에도 쓰고 지금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우리 옛날 사람들은요, 비둘기를 부부 금실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 짝을 바꾸지 않는 습성이다 하고 네이버 지식 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 백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가 비둘기죠? 비둘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어디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자, 요나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예. 니느웨의 악이, 아시리아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을 거기 가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요, 명확하게 내려오는 거죠. 너는 멀리 가서 이 세상에 심판당할 것을 가서 외치라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일어나서 가서 어디 가서? 니느웨로 가서 이 성읍이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을 가서 외치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은 심판의 메시지죠.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작정하고 요나에게 가서 그 니느웨의 멸망을 외치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죄악에 대한 경고를 하셔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되겠죠? 그 말을 전하는 메신저로 요나를 택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요, 요나에게 주신 비둘기에 준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너는 일어나 가서 그 니느웨가 어딜까요? 니느웨. 나에게서 니느웨는 어딜까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 사람들이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잖아요.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서 외치라 하는 것이 그 전도의 사명이에요. 전도의 사명.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는 요나하고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야, 내가 너를 멀리 좀 보내려고 하는데 아무데나 갈 수 있냐? 요나가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저는 멀리는 못 갑니다. 좀 가까운 데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나라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으로 보내주십시오. 프랑스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작정 너는 일어나 가서 저 큰 니느웨를 가서
그 성읍이 멸망할 것을 외쳐라. 가서 외쳐라. 하나님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고 우리는 그 명령을 듣고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살아가는 이유도 일어나 서서 외치라는 그 사명 하나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요나서는 표시를 좀 해두면 좋겠네요. 끈으로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주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요나에게는 일어나 가서 전하라 그랬죠. 우리도 가서 전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 이것이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까지 이제 전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나에게는 그런 구체적인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은 하지 않으셨지만 마찬가지로 요나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하는 그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 무관심, 나태, 안일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이뤄진 영혼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앉아서 기다리면서요 손님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가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외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증거, 증인이라는 말이 30번 나온답니다. 사도행전만 해도 사도행전은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 가운데 이제 복음의 시작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증거, 증인 이런 말이 30번 이상 등장한다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전하라고.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요나에게 주어진 선교지는 어디예요? 니느웨. 그럼 나에게 주어진 선교지는 어디냐고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우리는 그곳에 일어나 가서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명을 요나가 받았는데 이 요나라는 요놈이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고 있어요. 요나 이름이 좀 요놈 같이 보이죠? 요놈은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요나는 순수한 비둘기의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니고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자 요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연약하고 유혹받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너무나 단순해서 어떤 사람이 먹이 주면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죠. 좀 좌우도 살피고 경계도 좀 해야 되는데 그대로 따라가다가 덫에 턱 걸리는 존재인데요. 이스라엘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너무 단순하고 어리석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또 애굽이라는 나라한테 의지하고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눈치 보고 의지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으로 향하며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이 세상의 그림자인데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아수르라는 그 강력한 강대한 나라 눈치 보고 그것에 굴복하는 그런 존재가 됐던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을 드렸죠? 주변 나라를 막 잔인하게 학대하고 막 집어삼키고 죽이고 이런 소문이 뺑뺑뺑 돌았을 거 아니에요. 야,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를 그냥 나라가 말 안 들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막 한마디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대. 사람들은 막 목을 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렸대. 그럼 그런 소문을 들으면 어떨까요? 뭐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그런 어떤 막 이런 아시리아의 악행을 들으니까요. 그리고 이 연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할 것을 혹시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중에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그 존재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제 마음부터 별로 아멘이 안 된 거야. 아멘이 안 돼.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하나님 이게 왜 나한테 하필이면 다른 사람 보내지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요.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을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육축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은 우리만 받고 세상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고 우리만 천국 간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선민의식도 있었고 요나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아수르가 나중에 훗날에 우리나라를 학대하고 또 멸망시킬 것을 알았은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등지고 요나는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자, 3절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라는 이 장소는요. 예루살렘에서 무려 3,500km나 떨어진 지금 현재 스페인의 타르테소스라는 그런 지역의 옛날 이름이 다시스였답니다. 3,520km 떨어져 3,500km. 가까워요, 멀어요? 지중해 저쪽 오른쪽 끝에서 저기 태서양 그쪽으로 가까운 지역인 3,500km 떨어진 지역까지 가려고 이제 요나가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 명령이 얼마나 요나가 받아들이기 힘든 얼마나 또 요나가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했냐 하는 것을 또 그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시스는요 금속이 풍부하고 금속 가공업이 성행한 스페인의 큰 무역 시장 중에서도 큰 그런 항구였습니다.
이 다시스라는 이 지명의 뜻이 있는데요. 예속되다, 붙잡히다, 묶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은 다 의미가 있잖아요. 예속되다, 묶이다, 붙잡히다. 이 다시스는 철, 은, 석연, 광산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어떤 재화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걸 가공하는 가공업도 있고요. 수출하는 그런 어떤 시장도 있고 아주 사람들도 많았죠. 철, 은, 석연, 금속. 우리 실생활에 너무나 관련된 거죠. 쇠붙이 만드는데 철이 필요하잖아요. 금, 은. 옛날에 가치격이었던 것들. 지금 현재는 납이나 아이언 이런 것들도 나오고. 아무튼 귀중한 실생활에 관련된 어떤 물질들은 거기서 다 나오고 그 가공하는 가공업도 활발하고. 인간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로 생산되고 유통됐던 번성한 무역항이 다시스였습니다. 하필이면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신앙생활은 편안한 여가 생활도 아니고요. 어떤 연습하고 즐기는 그런 휴식처도 아닙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죽느냐 사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전쟁터고 격전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과 영적인 그런 우리의 싸움인데요. 요나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회피하고 다시스로 간다. 회피하려고 도망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가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다시스예요. 다시스. 우리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슬럼프에 빠진 것 같고 형제자매 얼굴 보기가 싫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스. 3,500km 떨어진 다시스로 가야 돼. 다시스로. 그런데 그 다시스는요. 거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가 묶이다, 예속되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우리를 묶고 잡아매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가공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도피처가요. 우리를 잡아먹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소라는 걸 잊지 말고요. 우리 신앙의 도피처. 그곳에 우리는 예속되게 되는데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으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라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갔는데 아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디 제주도로 가려면 검색하고 가잖아요. 오전 10시 20분에 비행기도 있고 10분 후에 또 비행기 있고 이렇게 가죠. KTX 타려면 그냥 가면은 마침 KTX가 딱 대기하고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대기하고 있다고 해도 마침 또 표를 살 수 있어요? 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려고 계획도 안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싫어가지고 나 다시스로 갈 거야 하고 돌이켜서 가는데 선창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출발하려고 그냥 뚱 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를 주고 올랐다는 겁니다. 사명을 거부하고 망각하려던 요나가 다시스라는 도피처를 택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할 때 마침 우연의 일치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든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의 경로에서 벗어나려는 내가 잠깐 한눈 팔고 있을 때 마침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배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신앙의 권태기, 믿음의 슬럼프,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정신 차리지 않고 사는 나에게
오는 그 불청객이 바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마침 우연의 일치처럼. 이게 사탄은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먹을 때 우연의 일치처럼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배를 보낸다는 거예요. 배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내는 겁니다. 내 삶 가까운 데 있는 곳이 다시스예요. 3,500km 떨어진 곳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권태기에 들어서고 슬럼프에 들어서고 신앙생활이 정말 짜증나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다시스는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내 삶 가운데 있는 다시스가 뭘까요?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옛 취미, 습관. 이 다시스예요. 다시스. 구원받은 이후로 싹 끊었던 것들 또는 팬트리에 저 구석에 집어넣었던 것들 있죠? 팬트리, 창고, 깊숙이 넣었던 백에 담겨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큰 백, 짝대기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침 있어요. 처음 그 생각 안 할 때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깜빡이 잊어버렸는데 신앙생활이 힘들고 막 사람들 보기 싫고 도망가고 싶을 때 팬트리에 넣었더니 마침 저기 보여요. 저기 마침 다시스가 보여요. 다시스. 또 육신을 따라 살 때 구원받기 전에 함께 서로 주고받았던 서로 저기 잘 지냈던 세상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참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 지극히 평범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혹시 신앙의 도피처는 아닐까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아니 지금 현재 가정생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직장 출근하고 있고 사회생활하고 있는데 그게 왜 다 다시스가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원만했고요. 형제자매들과 정말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했던 그런 시기에는요. 직장생활해도 그 직장생활이 내 삶을 주관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가정생활을 해도 그 가정생활이 나를 예속하고 묶지는 않았어요. 내가 거기에 자유로웠어요. 사회생활은 내가 사회에 소속돼 있어도 그 사회에 소속되는 나지만 거기에 예속되고 묶이지는 않았어요. 다시스가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것은 나를 붙잡고 예속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잠을 자려고 들어가는 자들은 사실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내 마누라한테 너무 지금까지 소홀하고 교회만 미쳐 돌아다녔구나. 마누라를 좀 기쁘게 해줘야지. 아이고 내가 교회만 신경 쓰고 돈 버는 데는 내가 그냥 소홀했구나. 돈이 있어야 세상에서 대접받는데 이제부터 돈도 좀 벌어야지. 그런 것에 이제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터전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직장은 또 그리스도인의 그 빛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장소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내 신앙의 도피처로 바꿔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꼭 무슨 뭐 옛날의 습관, 뭐 친구들하고 뭐 그리 돌아가서 막 놀러 다니고 그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옛날에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 내가 붙잡히고 예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스로 가는 것이다. 자, 그런 면에서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죄는 저 따라해 보세요. 평범해지는 것. 그리스도인에서 최대의 죄가요. 그냥 평범해지는 거예요. 평범해지는 거. 그 말이 좀 안 맞네요. 평범해지는 것이 뭐가 죄일까요? 평범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반드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고 사는 것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빛과 소금의 그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소금에 비유하셨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가 아니면 그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소금인데 네가 소금 역할을 하면은 다른 것으로 소금 역할을 할 것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설탕은 단맛을 내는 것은 설탕 말고도 다른 뭐 요즘에 뭐 있던데 코스트코에서 봤는데 뭐지? 아루 소스? 뭐 그런 게 있어요. 건강에 좋은 단맛 나는 것도 있답니다. 그 대체품 있잖아요. 근데 소금은 대체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무엇으로 짜게 할까요? 소금을 대체할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걸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비록 말도 짧고 비록 성격도 소심하고 비록 못생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소금으로서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역할을 안 하면 무엇으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냐?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나 소금도 아닌데 짜게 한다고 나서는 거하고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가만히 보면요, 소금이 돼야 되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소금이 아니라 MSG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MSG가 뭔지 아시죠? 미원을 영어로 MSG라고 한답니다. MSG. 소금이 돼야 되는데 미온이 된다. 미온은 사람이 천연 재료를 가공을 한 거겠죠? 정확히 제가 잘 모르지만 가공한 것이 미온이에요. MSG.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게 붙였겠죠. 인공 조미료라는 뜻인데 인공 조미료. 인공 조미료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소금이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공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인체에는 좋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미온이 뭐 인체에 해가 없다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가공해서 만든 것인 건 분명하잖아요. 자, 미온은요 어디에 칩니까? 김치찌개 미온을 치면은 김치찌개가 한 1.5배는 더 맛있어집니다. 그러니까 김치찌개 만드는 그 솜씨가 없으면은 뭘 치면 돼요? 미온을 찻숟가락을 하나 딱 치면은 그 순간부터 이 김치찌개가 그냥 입에 착 달라붙는 그 맛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점에 가서 이 김치찌개가 입에 착 붙는다 하면은 뭘 의심해야 될까요? 이거 MSG가 있는 것을 감안해야 돼요. 자연 본연의 맛은 그렇게 착 감아도는 입맛이 아니더라도 몸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조미료가 인공적이고 가식적인데요. 이거는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은 덮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미온의 맛만 그냥 강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심심하고 감칠맛 나고 뭐 이렇게 짭조름한 그런 맛들을 싹 묻어버리고 미온 맛만 나게 하는 겁니다. 사람 입에 맞는. 그래서 미온에 길들여지다 보면 미각이 무뎌진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온은 소금과 달리 음식 부패를 막지 못해요. 소금은 음식 부패하는 것, 음식 재료가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잖아요. 소금에 오랫도록 보관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소금은 일정 염분이 인체에 있지 않으면은 사람의 그 건강이 상하게 되고 목숨이 이태로워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상실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세상에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 부패하는 세상을 부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우리는 여길 때가 많습니다. 싫어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싫어하고, 말씀 듣자고 싫어하고, 말씀 듣자고 말한다고 싫어하고, 술 안 먹는다고 싫어하고, 담배 안 핀다고 싫어하고, 죄 같이 안 짓는다고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우리는 딱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렇게도 딱 그걸 뒤집어 얘기해보면은 우리가 소금이어야 되는데 소금 맛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소금인데 소금 맛이 안 나. 우리가 아니 썩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나라는 소금이 그 자리에 있는데 같이 썩어버려. 그러면 그 소금이 아니잖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너는 소금인데 왜 맛이 없냐? 너는 소금인데 왜 네가 있는데 이렇게 이 썩어 들어가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소금 같은 존재라고 일단 여기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내구나. 예수 믿으면 술 안 먹는구나.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고 구별되게 사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이 산다면 나는 벌써 소금이 아닌 거예요. 소금이 아닌 거.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 간은 반드시 변하겠죠? 산에 있는 동네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반드시 불빛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찾고 계시죠?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세상은요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이 내가 전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을 가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평택 서부교회로 쏙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만나면 뭐라 할까요? 당신도 교회 다녔어요? 물어보겠죠. 그 교회로 들어가든가. 그러면은 언제부터 다녔어요? 뭐라 할 거예요? 조금 됐어요. 이제 10년 됐는데 작년부터 다니기 그렇게 거짓말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참
그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알고 인정하는 것과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전도 집회 가자고 하면은 의아해할 수 있잖아요. 전도 집회가 뭔데? 찬반 집회는 들어봤어도 전도 집회는 처음 들어봤다고 이야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교회에 다녔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언행을 유지한다면 그런 어떤 부끄러운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평상시에도요, 인색하지 말고 베풀고 또 선을 행하고 또 그리스도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구나 하고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살아간다면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실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조카 롯의 가족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나와서 얼마 동안은 생사고락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뜻입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아브라함 곁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아마 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들 간의 사소한 그 이익 때문에 다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가 선택한 곳은 죄악이 충만한 소돔과 고모라와 그 근처의 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진 그 영광과 축복이 그에게는요 죄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건지기를 원하셨어요. 천사를 보냈죠. 천사 둘을 보내가지고 롯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빨리 떠날 것을 재촉했죠. 천사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빨리 너희 가족들 뒤로 돌아도 보지도 말고 저 산으로 가는데 빨리 속히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하고 분명히 그냥 당부를 했어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도 못하고 뭐 세간살이 다 놓고 그냥 몸만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빨리 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유황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막 재촉해 절대 뒤돌아가지 마세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가다가 아뿔싸 뒤를 돌아다 봤어요. 누가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하필이면은 대리석 기둥이 아니라 소금 기둥이 됐답니다. 소금 기둥이.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창세기 19장 23절 롯이 서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과 그의 가족들은 선택받은 존재들이었지만 한마디로 선택받았다는 뜻은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죠. 자, 롯과 그 가족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전혀 구원받은 사람다운 맛과 냄새와 빛을 상실하고 살았던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소금 역할을 했다면 아직도 아마 소돔과 고모라는 존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롯이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흔적 없이 사라졌잖아요. 뭐 기와장 하나 무슨 뭐 하나도 안 남잖아요. 다 불에 타버렸으니까.
롯이 어떤 역할을 했냐에 따라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거기에 지금 큰 도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소돔 유황과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 땅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겠어요. 지금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이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 그냥 유황 막 성분이 막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뭐 씨도 뿌릴 수 없고 그런 땅이 되었던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왜 롯의 가족이 할 수 없었느냐? 그럼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필이면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그 한마디 그 기록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자기에게 덮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또 인자가 임할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기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는 홍수에 관한 말이고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하는 중에 불과 양이 그들을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장차 멸망할 성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롯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또 롯의 아내처럼 가다가 뒤를 돌아보서도 안 되겠죠.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그 미련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는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려요. 소금 기둥. 아마 그 사해바다 그쪽에 가보면은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은 분명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람 모양의 소금 기둥을 막 찾아다닌답니다. 비슷하게 생긴 크기의 소금 기둥이 있긴 있는데 그걸 롯의 아내다 하는데 뭐 그건지 어쩐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잘게 소금이 부서져 가지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데 아니 대리석 기둥 같은 소금 기둥이 있으면 뭐에 쓰겠어요. 아무 싹에 쓸모없습니다. 강도가 있기를 해요. 뭐 빛이 나기를 해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소금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그 배에 들어가서 요나는 뭐 했느냐? 제일 깊은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 사공이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배 위에는 사람들이 지금 난립니다. 지금 막 앞에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지금 위에는 지금 막 파도가 들어오고 막 물건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어 이제 패닉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러다가는 이제 배가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실었으니까 배가 무거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이렇게 이게 이제 저기 균형을 유지하니까 막 물건을 밖으로 막 던져버리는 겁니다. 비싸지 않은 물건부터 막 무게 많이 나간 것부터 막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요. 풍랑이 일 때 큰 배를 타고 갈 때 덜 덜 힘드는 방법이 뭐냐? 배 제일 밑에 내려가면 돼. 공감이 잘 안 되죠? 울릉도로 이제 배 타고 갈 때요. 가끔씩 풍랑이 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울릉도 그 항에 도착했는데도 너무 파도가 세면은 다시 돌아가기도 한답니다. 5시간 동안 왔다가 너무 파도가 치니까 저반을 못해.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만큼 파도가 센 경우도 있는데요.
울릉도로 혹시나 이제 여행 가실 때 파도가 친다 그러면은 요나같이 배 제일 밑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자면 돼. 그러면 덜 흔들거리니까 멀미를 덜 하게 되겠죠. 어쨌든 연화가 배 맨 밑에 들어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듭니다. 신앙의 잠을 잤다는 사실입니다. 잠자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뭐고 뭐 배 맨 밑에 들어가서 있으면 하나님도 나 안 찾을 거야. 하나님 나 귀찮게 안 할 거야. 잠자고 며칠 자고 있으면 다시 도착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뭐 마음도 괴로울 수 있겠지만 그냥 들어갔어요. 깊은 잠을 잡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잠이 든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의 잠을 잘 때 문제점이 뭘까요? 전도의 길은 이제 그 순간부터 막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런 역사를 나타내실 수 없게 됩니다. 신앙의 잠을 자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뚝 끊어져요. 그 순간부터 뚝 끊어져요. 자, 신앙의 잠을 자면은 첫 번째 삶의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배 맨 밑창하고 똑같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허송세월. 내가 신앙의 잠을 자면서 흘려버렸던 세월이 1년이고 2년이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돼서 잠에 깨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일 후회하는 게 뭘까요? 제일 후회한 게 그동안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을 못 하셨던 것에 대한 후회.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허송세월 안 하려고 그냥 죽으라고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마땅히 해야죠. 시편 13편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사망의 잠, 신앙의 잠을 잘까가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음의 증거는 뭘까요? 전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여러모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그 순간 깨어 있는 겁니다. 자,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뭘까요?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제에 참석하는 것이 껄끄러울까요? 자연스러울까요? 자연스럽습니다. 삶이 점점점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지 않다, 기도를 안 한다, 요즘에 기도를 쉬고 있다, 교제에 참석하는데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귀찮고 껄끄럽다, 또는 삶이 점점 막 죄가 들어오고 이상한 것이 내 삶에 나타난다, 그럼 내가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요나가 배민창에 들어가 있는데 요나 요놈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여러분 같으면 요놈, 버르장머리 없는 요나 하고 그냥 싹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큰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다가 요나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 배 떠나기 전에 다 확인해봤는데 태풍은 없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나타났잖아요. 일기예보도 다 확인해봤는데 태풍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이게 뭔 일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혔어요.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사람 죽였지? 아니야, 내가 사람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피해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 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다. 여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저기 바다에 집어 던져라. 어떻게 사람이 산 사람을 던지냐? 그런데 이제 배가 이제 태풍이 더 세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던졌더니 던지는 순간에 태풍이 거짓말처럼 싹 잔잔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 지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을 바다에 내리셨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의 불순종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큰 바람이었습니다. 태풍이었습니다. 태풍. 옛날에는 태풍이요, 사람들에게 또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해 봤더니 태풍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태풍 적도에서 이렇게 뜨거운 그 바다의 그 열기가 올라가 가지고 습기가 올라가 가지고 태풍 구름이 형성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필리핀 앞바다, 괌 서쪽 이런 데서 이제 태풍이 발생하잖아요. 뜨거운 그 적도의 그 태양이 그 바닷물을 수증기로 만들어 가지고 비구름이 형성되는데 거기에 이제 태풍이라는 큰 비구름으로 형성이 됩니다. 태풍이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다의 상하의 해류가 이렇게 서로 바뀐대.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해류가 밑으로 내려가고 섞어지는 거예요. 섞어지는 거. 안 섞어지면 뭔 이유가 있을까요? 섞어지면 뭐가 좋을까요? 그게 섞어짐으로써요,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물고기가 먹는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막 섞어지니까 더 많이 증식이 되고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도 물고기들이 숨쉬고 살아야 되잖아요. 태풍이 일어나서 막 휘저어버리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더 많이 녹아가지고 저 밑에 있는 100m, 200m, 1000m 밑에 있는 그 물고기들도 그 산소를 호흡하고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태풍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태풍이 딱 지나고 나면은요, 물고기 떼가 온대요. 물고기 떼가. 제가 바닷가에 살아봐서 아는데요, 태풍이 지나면은 이제 무엇부터 하는지 아세요? 그물 손질이에요. 그물 손질. 태풍에는 그 바닷가에 못 나가니까요. 태풍이 불 때 아주 많이 불 때는 집 안에 들어가 있고, 태풍이 조금 잔잔해지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그물 손질한대. 그물 손질. 왜냐하면 이제 물고기가 오니까 해류 흐름이 바뀌잖아요. 플랑크톤이 증식하니까 물고기들이 이제 그 먹이를 잡아먹으러 오는 겁니다. 태풍이 이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물고기를 제값에 살 수 있잖아요. 태풍은 다행히도요, 1년에 몇 차례씩 꼭 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태풍은, 이 풍랑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마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태풍이 일어가지고 뭐 집도 무너지고 뭐 날아가고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거보다는 더 우리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만배 많습니다. 만약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다 밑에 있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될 것이고, 태풍이 제때 안 불어주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적조가 된답니다. 적조라는 것은 막 많이 없애야 되는 그런 어떤 플랑크톤이 막 잘못된 그런 그 생물들이 증식을 해가지고 바다가 빨갛게 변하고 막 그런 거 있죠. 육지에 있는 뭐 어떤 적조 현상, 녹조가 일어나면 막 고기들이 죽잖아요. 태양을 막아버리고 산소가 없어지니까 물고기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소나기가 내리면 깨끗해지죠. 비가 오면은 그 공기가 뭐 있잖아요.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단어가 가끔씩 이제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이 비가 오면은 싹 없어지고 큰 태풍이 불면은 공기가 깨끗해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풍을 불게 하실 겁니다. 태풍을 불게 하면 그 태풍은
비록 그 바람과 파도는 세고 힘들지만 그것을 건너왔을 때는 정말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이 불어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됐는데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물고기까지 미리 큰 물고기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큰 태풍 속에서 요나가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죽을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미리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혹시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태풍을 일게 하시지만 그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의인이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혹시 태풍과 같은 그런 것이 올지라도 넘어지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예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아, 태풍이 부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구나. 아, 하나님이 태풍이 불게 했으면 내가 물에 빠질지라도 물고기가 오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고요. 정말 그 믿음으로 있다면 우리는 소망과 용기, 평안을 얻을 수 있겠죠. 신앙생활은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자리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가요, 사실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3밤을 3일 낮밤을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3일 낮밤 무덤 속에 있을 것을 요나의 그 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요나의 그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은 예수님이 인용하셨으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이겠죠. 이것은 바로 요나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형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2000년 동안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부활했잖아요. 다시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독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처음부터 증인이었고 지금도 증인이고 세상 끝날까지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나는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자, 요나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나 2장 4절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회개했죠.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니라.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에게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것은 죽음이 아니라 큰 물고기, 하나님의 구원의 큰 물고기가 도착했고요.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요나서 2장 1절에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고 이 기도 내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에서 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요나는 바로 연약하고 그냥 늘 소심하고 주저앉고 싶은 저와 여러분이 요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나를 한마디로 멀리 뛰어 보내고 제껴 놓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다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나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 삶 가운데 큰 풍랑을 현재 일으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풍랑이 바로 내 가정에 있는 풍랑일 수도 있고요. 내가 당하는 현재 있는 나의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내 자식들이 혹시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요나처럼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로 토하게 명하셨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다시 명령했으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Yes, sir! 하고 일어나서 갔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요나는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근데 사흘길이나 되는 그 넓은 성읍인데요. 하루만 갔다가 그냥 또 옆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자,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로 길을 향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큰 성읍이니까 사흘길이니까 사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흘 가면서 이 성읍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해야 되는데 하루만 갔어요. 하루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나 그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그냥 한번 하고 끝내는 거예요. 한번 끝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망한다 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내가 다 잘 아는데 겪어봐서 아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하고 그는 언덕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요나가 비둘기잖아요. 비둘기는요 순결함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비둘기는 옛날에는요 소식을 전하는 수단을 썼다잖아요.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 묶어서 보낸 거 그 영화에서 보셨죠? 이건 이제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귀소 본능.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한 거리에 있어서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그런 본능을 주셨어요. 비둘기뿐만 아니라 물론 그 철새들 일부에게는 그런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처럼 비둘기라면 순결한 존재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도 귀소 본능을 주셨어. 귀소 본능. 귀소라는 것은요 둥지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 우리의 둥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둥지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이탈해서 가더라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귀소 본능을 주셔서 귀소 본능. 신앙에 잠을 자거나 또 교제를 떠나거나 교회를 어느 일정 기간 떠났더라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교회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면 여러분 기소 본능이 없는 비둘기가 아니라 까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기소 본능을 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돌아가면 돼요. 빨리 돌아가면 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을 거냐, 딱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그게 기소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소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2000년 만에 자기 땅에 돌아갔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에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귀소 그 본능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는 요나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했죠.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언제 멸망하냐? D-25일, D-21일 이렇게 세고 있는 거예요. 멸망당할 것을. 자, 요나서 4장 보면요. 5절입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의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씻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참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언덕에 올라가서는데 요나가 예상에 대머리인 것 같아요. 대머리. 머리가 좀 많이 났으면 좀 이렇게 더위를 탓 텐데 머리가 벗겨져 있어서 햇빛이 비치니까 이제 막 죽을 노릇이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초막을 지었는데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니까 박넝쿨을 쫙 자라게 했습니다. 박넝쿨이 딱 이게 그늘을 지니까 이제 파라솔이 딱 덮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요나가. 근데 이 상황이 뭔 상황이에요? 이게 언덕에 올라 니느웨 성이 언제 멸망하냐고 지금 숫자 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박넝쿨을 딱 했는데 이 요나는 이 박넝쿨을 기뻐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박넝쿨을 파라솔을 이렇게 얹혀주셔서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벌레를 명해가지고 벌레한테 그 박넝쿨을 씹어먹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했더니 박넝쿨이 싹 시들어 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8절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힘드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주신 거를 언제고 또 갑자기 또 박넝쿨을 시들게 해버리고 아이고 나 정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떼 쓰는 어린아이 같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에이 차라리 빨리 데려가 주세요. 요나의 그런 어떤 푸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네. 하나님하고 지금 이제 막 맞짱을 뜨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다고 알아야지. 그냥 죽어도 좋습니다. 성내고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어요. 자, 요나가 있어야 될 장소는 박농쿨 아래가 아니라 뭐죠? 니느웨 성 사람들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냥 회개하도록, 회개 안 한 사람 있으면 가서 그냥 빨리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모습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해 주시죠.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쏠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잔인한 그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셔요. 그들에게도 기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니느웨가 12만 명이 있다. 하나님은 숫자도 다 세고 있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육축은 하나님 앞에 큰 관심거리는 아니에요. 육축의 숫자도 하나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은 뭐 큰 문제 없어. 짐승은 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 이 말은요 어린아이를 이제 빗대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하잖아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 구별 못하는 사람 있어요? 다 구별하시죠? 그러나 구별 못하는 건 어린아이잖아요. 자 왼손 들어 하면 어린아이들은 뭔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젖먹이들은. 우리는 다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데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면은 이제 당시에 인구가 한 60만에서 80만 정도 됐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한답니다. 그 많은 숫자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육축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영혼을 하나님 중요하게 보셔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영혼. 그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 그 영혼들 하나님 보십니다. 그 영혼들을 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연하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냥 자기 그냥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안에라는 단어랍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열정을 갖고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죠?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의 영어 단어가 패션이라는 거 아시죠? 패션? P-A-S-S-I-O-N.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제목으로 붙여놨잖아요. 예수님의 순환.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단어와 순환이라는 단어를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왜 열정을 가지고 주님 뜻 가운데 산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순환 받으셨던 그 순환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이 올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명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열정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요, 요나가 사랑했던 것은 니느웨의 그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영혼들, 회개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요나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죽을 박농쿨을 요나는 사랑했어요.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4장 10절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요나가 아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박농쿨을 아꼈네요. 박농쿨. 자, 우리 주위에는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며칠째 고민하고 있는 것 뭐 고민하고 있어요? 그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할 박농쿨이잖아. 박농쿨. 아파트 중도금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했잖아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것도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할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고 잠 못 자고 있는 그 일이 정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면 전부 다 뭐예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할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할 그 박농쿨과 같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고민하고 울고 웃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딱 연화 같죠 우리가. 딱 연화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런 연화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 주시고 또 그 성질 같은 연화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의 이 사명, 이 하나가 우리가 외쳐야 될 그 제목이고 우리가 받은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화내고 웃을 것이 아니라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의 육축도 많이 있는 그 세상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교구 집회도 있고 또 집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화처럼 연화서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연화처럼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일어나 가서 이 큰 성읍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우리에게 내려 있는 줄 압니다. 또 우리가 연화의 이름에 맞는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과 주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혹시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서서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크고 귀한 이 전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 합력하는 가운데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의 신앙도 더불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